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모든 하늘샘 교회 건속들에게도 삼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재직 사경의 두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도대체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시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선물을 주시고, 아니 너무나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3년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그만큼 연구할 내용이 많은 본문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가지고 한 10번 정도 설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주셨다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이 말도 원래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곧 직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집사로 직분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어졌다의 반대말은 어떤 것일까요? 주어졌다의 반대말은 얻는다입니다.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직분을 얻는다입니다. 비슷비슷한 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와 교사와 집사와 권사를 하늘로부터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과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섬겨서 얻었다는 것은 비슷한데 나중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목사님, 잘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직분을 얻는 것 참 좋은 것 아닙니까? 내가 얻는다는 것은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매직이 됩니다. 매간매직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타락입니다. 직분이 권력이 되어지고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팔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인데 로마 카톨릭은 이 구원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협력하여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비슷비슷한데 나중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되어지고 맹제부가 나오고 연옥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거부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 하고 돈을 주고 정치하려면 교회가 세상과 무슨 사이가 있겠습니까? 인기 있는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직분을 얻으면 세상과 교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름만 직분이지 그것은 관직이죠. 여러분들은 내가 맡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타락은 말씀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 아닌 것 사이에
비슷합니다. 이 A4 용지 한 장 차이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분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버리고 거부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그리스도가 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직분은 영광이 되고 감투가 되는 것입니다. 인기가 있다, 헌금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평소 쌓아온 덕망으로 직분을 차지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들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교회가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 교회 안의 직분은 타락합니다. 둘째로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막연하게 선물이라고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알 때, 야, 대단한 선물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은 것 중에는 대충 넘어가는 선물도 있고 알뜰살뜰 살피는 선물도 있지 않습니까? 직분은 교회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이 선물이 주어졌는지 이 가정을 아셔야 합니다. 막연한 복음 지식은 막연한 교회를 만들고 허술하게 합니다. 분명한 지식은 교회를 분명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두루뭉실하게 파편적으로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고향에 있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제 고향에 있는 교회를 관찰해 보니 제가 대학에 다닐 때까지 목사님들은 안 하고 계속해서 여전도사님, 남전도사님들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30년 전에는 그만큼 목사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오신다 하면 교회 대청소를 하고 목사님이 저 멀리서 오면 막 예수님이 오신 줄로 알았습니다. 참 목사라고 하는 직분이 귀했습니다. 이제는 널려 있으니 당연히 있는 것이구나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구속은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른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만나보면 복음의 핵심을 모릅니다. 복음의 핵심이 자기의 소유가 되어 자신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형식이고 율법주의고 가짜일 수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자신을 물어보면서 자신을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무엇입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잘 나타납니다.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세 번째로 하신 구속 사역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네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탄생과 사심과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이 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마지막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하늘로 올라가심이 우리의 직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심. 성천을 알면 내가 직분에 대하여서 겸손해지고 내 직분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직분의 고귀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직분은 예수님이 성천하고 나신 다음에 최후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4장을 기록하면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그 시편 68편을 읽어보면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했는데 바울의 위대함은 이 구절을 가지고 직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그가 뭐 갑자기 높은 위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고 내려가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왕은 가장 앞에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소식들을 듣고 백성들이 기뻐했습니다.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면 우리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금메달을 김연아가 따서 자신은 혜택을 받을 줄로 몰라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정복한 곳에 온갖 선물과 노예들을 끌고 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의 개선식은 성대하고 왕은 건축물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로잡은 것을 위로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시편 68편에서 노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편 68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탄과 죽음에서 승리하여 높은 곳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기뻐했습니까? 슬퍼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승리하여 성천하지만 마리아처럼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놔라. 나는 가야 한다.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줄 수 있다.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천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한 번 더 큰 기쁨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탄생도 큰 기쁨이요, 성천도 그 승리의 현장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고 제자들은 하늘로 올려가신 것을 승리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상의 교회에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거저 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근사와 집사는 거저 받은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것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사단과 죽음과 싸워 이기었습니다. 어디에서 이겼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피를 쏟으시고 다 물을 쏟으시고 가죽만 남고 우리에게 가죽을 입히고 피를 입히고 물을 입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가치는 생명의 대가의 가치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서 이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십자가 생명의 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특별히 승리하고 성천하신 이후에 주신 이것을 알면, 야, 직분이 참 귀하구나, 귀하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셨는가요?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직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잘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기준은 내가 교회에 해가 되는지 해가 되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압니다.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생각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세운다 하지만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생각을 내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너무 힘들 때, 아무리 해도 세워지지 않을 때,
정말 그 디산에 꼭 그 엘리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내 목숨을 취하여 가소서. 주님,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주지 마시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 당신의 교회를 세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 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항상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패턴 방식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 가나안 땅에 구약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자 대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지만 당시 극강 최강의 왕 바로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극적으로 아브라함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으로 올라왔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그렇죠? 많은 재물을 끌고 올라갑니다. 빌부터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밀어 집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베델에 단을 세웁니다.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은 400년 뒤에도 똑같은 패턴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피지배 민족 이스라엘이 검은 폐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도대체 피지배 민족이 야반 소주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정복 민족에게 가서 당당히 검은 폐물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한 자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는데 결코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싸구려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귀한 재료로 금, 은, 동은 말할 것도 없고 청색, 자색, 홍색질이 고급과 사시스러운 것입니다. 400년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이 모든 좋은 선물을 가지고 성막을 세웁니다. 이후에 다윗 왕이 모든 이방 나라의 왕들을 무찌르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다윗의 창고에 발에 치는 것이 금은입니다. 다윗 자신은 성전을 짓지 못하였지만 아들 솔로몬은 엄청난 성전을 세웁니다. 이것이 구약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 패턴입니다. 똑같은 것이 어디에게 적용되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를 무뜨리고 선물을 획득하고 그것을 백성에게 나눠주면서 그 백성은 선물을 가지고, 선물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이 세우면 더 잘 세울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직분자들,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직분자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아니, 제가 같으면 이쯤 되면 베드로 사도 자격 없습니다.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모르겠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으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다시 만나 뭘 주십니까? 직분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직분자로 세울 때, 사도로 세울 때 가장 첫 번째로 요구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뭐라고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가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러자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내 양이라고 아무리 양이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치다 보니까 이게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목양했는데 이것이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인 겁니다. 예수님께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게 돌아오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니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일해봐도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십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사랑의 덕목이 없으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구약시대 성전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는 뭐죠? 돌입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의 기술자들이 돌을 가지고 성전을 다듬고 세웠는데 그 돌은 죽은 돌이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산돌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는 산돌로 지어집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산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죽은 돌로 세우는 것이 힘든가요? 산 돌로 세우는 것이 힘이 든가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럴 때 이제 빨리 대답하면 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은 끝까지 입을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끝까지 침묵하는 지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사님, 둘 다 힘듭니다. 구약시대에는 지혜로운 석공들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지혜로운 자가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은 죽은 돌을 말씀으로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신 교회가 복음 중심의 교회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돌들로 엮이고 엮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은 선물이며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도, 개인적인 은사도 선물이며 도구입니다. 여러분, 칼이 도구 맞죠? 칼이지만 어머니에게 이것이 들리면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생명을 키웁니다. 그런데 이 칼이 조폭에게 들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도구가 되어져서 성도를 죽일 수도 있고 성도를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고 직분자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로 올라와서 제일 먼저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어떻게 해도 하면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하게 여기는 금송아지가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고귀한 선물이 직분입니다. 이것을 모를 때 우리가 교회를 허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 하늘샘 교회에 든든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저 하늘에서 직분자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고 저 하늘에서 직분자들을 파송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